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참된 은혜를 체험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오지 않음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 평안함이 무엇인지 오늘 모두가 각자가 회복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선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32장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불안이, 여러 가지 걱정이,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길은 중보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 오늘 중보자 되는 모세,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은 이것을 예배하며 축제를 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 돈, 성공 등에 의존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고 또 세상이 또 교회가 아니죠.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교회와 세상입니다. 교회는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하나죠. 교회마저도 돈, 성공 등에 매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다리기는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평강과 위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7절에서 14절, 하나님은 백성의 우상 숭배에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를 통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값으로 피값으로 저들의 죄값을 온전히 치루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대가와 회복의 기회입니다. 19절에서 35절.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고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레위 지파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며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내려오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 이랬을 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나와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하라. 그래서 그들이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를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3,000명을 죽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레위 지파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묻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문득문득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는데도 때로는 갈팡질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움직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그 어려운 강약길을 통과하면 했던 그 동족들, 동료들 얼마나 절절한 사연이 얽혀있는 얼마나 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봤는데도 하나님 편에 서서 칼로 그들을 죽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구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는 회개의 길이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처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회개의 길을 주셨습니다. 회개를 마치 율법주의로 치부하고 회개를 마치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것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욕했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상처, 불안,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이해되는 말이 있죠.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인식하고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날마다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참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나 계획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가 진짜 너무 많죠. 하나님, 앞으로 갈 출구도 막혔고 뒤로 갈 출구도 막혔고 좌우 다 막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게 느껴지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집어치울까라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길을,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의도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대로가 아닙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움직일 때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 평안함은 계속 지속되는 평안함이죠. 그럴 때 쉽게 세상의 방법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참 이런 유혹을 받게 되죠. 기다리는 동안.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만큼 손해가 됩니다. 저는 후회가 그런 것이죠. 처음부터 기도하고 쭉 가면 될 텐데 때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가 결국 죄와 심판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인간적인 해결책은 진정한 만족과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만이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전합니다. 저는 예전에 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응답받았나라고 봤지만 항상 그분은 응답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기도 속에서 생각 정리, 그 정도. 기도는 생각 정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안전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평화와 안전이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다릴 힘조차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쉬지 못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가지 절대적인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평안함을 주십니다. 저도 체험했고 여러분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평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발견입니다. 모세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그들을 대신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중보자 되신 모습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